오늘은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단회성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구원이에요. 제가 지속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마귀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보통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요.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고만 주장하고 이 부분을 극대화해서 아주 치밀하게 강조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 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조를 이제 구원파 쪽에서 주로 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보수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칼빈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구원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더구나 보수 신학에서는 칼빈과 바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바울 신학에서의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화 구원을 강조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주로 강조하는데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하나는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는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화 구원을 강조하는 곳은 이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랑
감리기도 안에서 주로 강조하는데, 성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흔히 IN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셨던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완료형으로 얘기하지만 이 성화 구원을 강조하는 데는 ING,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NG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척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약간 이제 생각이 깨고 했던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보면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교리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교리. 더군다나 교단마다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는 이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데고 이런 교단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 데야. 이단이 왜 이단인가 막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가 지하 교회였는데 그 건너편에 여의도 수목교회 강남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순복음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이단시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제 기억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교단끼리 교단의 특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들은 유지하고 있었고 타 교단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라고 보는데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론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왕성해졌다라는 표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의 말씀이 왕성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는 교리적인 그런 맥락이 깔리면서 교회는 부흥을 해야 돼요. 수가 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교리적인 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한국 교회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역사적으로 맞물린 게 뭐였냐면 한국 교회가 1000만 4분의 1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전 한국의 기독교화 이런 걸 외치면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대전제 비슷하게 깔리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를 교회에서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출산하는 그런 고통적인 것보다는
그냥 누구나 쉽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데 2000년대에서 2010년대 한국 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가도 감리교를 가도 순복음을 가도 이단을 가도 뭐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되게 이렇게 막 이게 뒤섞여 버린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죄인, 죄. 특히 많이 사라진 단어가 성화 구원입니다. 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돼라는 식의 전제가 깔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신학에서는 칼빈과 바울 신학을 중요시,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단에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나머지 제자들이 쓴 서신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심하게 보면 제가 보수 신학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단이었어요. 너 출신 어디야? 어느 교단? 초교파였는데 어디서 왔어? 해서 저는 감리교단인데요. 이러면 저를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서 거의 이렇게 항상 위축되고 살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날선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할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가 90년대 이후로 지나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특별히 성화 구원이라는 거. 근데 오늘 이제 보수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칼빈이었는데, 바울이 그러면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만 강조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네요.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두 가지 전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거죠.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우리에게 확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단언해요, 바울이. 이 단언에는 긴장감이 없죠. 그냥 선언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구원론을 어떻게 제가 설명하냐면, 귀화된 외국인인 거죠. 한국에 귀화된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귀화 시험을 쳤어요. 귀화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한국인 자격을 얻었어요. 귀화했어요. 이름도 그 한국 이름으로, 그리고 내 법적인 것도 다 한국 국민으로서 취득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서 살면서 배우면서 내
원래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과 생활 패턴들을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냥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구원을 받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ing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패턴과 신앙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좀 긴장감 있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앞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항상 복종하는 거. 누구에게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여기에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렇게 실천해 가고 실현해 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을 좀 보면 구약에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봐도 제일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봐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애굽술사가 따라해요. 아론이 벌이는 모세가 지시하고 아론이 행하는 그 재앙들을 흉내냅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재앙이 내리는데 성경에 동일하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애굽의 땅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린다라고 하는데 8번째 재앙인가요? 이 메뚜기 재앙 때부터는 우박 재앙 7번째인가? 이 재앙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선포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니네 들에 있지 말고 피해. 너희 가축들도 다 피신시켜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걸 보지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뭐만 보죠?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만 봅니다. 그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고 거기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도 사는 거예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널 지명해 불렀니 넌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제가 이사야서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요. 40장 13절에 40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앙망이라는 단어 이 뜻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변이 안 와요.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찾아봐서요. 앙망, 앙모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이사야서 40장에 나온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럼 앙망하는 게 뭐냐 막 이게 하다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 NIV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뉘앙스가.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만 두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교제인 거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칼빈이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 성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그 상황.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구약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소원과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소망,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15절, 16절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뜻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가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까 첫 번째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몰입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도덕적 해이함이 나타납니다. 도덕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크게 뭐 잘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것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났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이건 단회적이고 지속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의가 세상의 기준보다 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의의를 쟁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보다 나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모든 성경,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뢰와 나의 믿음으로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관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구원관이에요. 어느 것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어음이라고 백지수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백지수표에 뭐 100억, 200억 적었어요. 그 허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200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백지수표에 200억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 그 수표 딱 받는 그 순간 저는 200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런데 200억이 내 주머니에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지? 은행을 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백지수표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구원을 받은 게 맞아라고 선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백지수표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백지수표를 찢어버렸어요. 아이씨, 이거 종이 쪼가리 아니야? 아이씨, 막 이러면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동일하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NG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잘 안 돼요. 좌절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은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나 그렇게 내 행동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려고 다시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어떤 이단들이 와서 흔든다고 해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구원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단단한 믿음 위에 쓰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